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예수를 의지하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의 지혜로 그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감당하실 수 있사오니 이 시간 예수의 마음을 주시고 예수의 능력을 주시고 내가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예수의 마음을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의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오니 이 시간 주님께서 오셔서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을 오늘 하루를 감당할 수 있는 주의 능력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이 아버지 분노와 아버지 치솟을 때 주님께서 아버지 그것을 잠잠하게 하시며 폭풍 같은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잠잠하게 하시며 아주 모든 상황 가운데서 잠잠히 주만 바라볼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예수께로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오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 나타나셔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충분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오늘 그 주님만으로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삶의 조건이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으로 아버지 풀려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 아버지 모든 삶의 일정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삶의 모든 계획을 오늘 하루의 모든 계획을 주님 손에 아버지 붙여드립니다. 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오 아버지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설 명절이 지나고 코로나 아버지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늘 바른 교회 성도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질병으로부터 안전하게 하시며 하나님 그 질병과 병마들을 주님께서 물리쳐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그 질병을 주님께서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겸손하게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힘입니다. 주님의 능으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는 이가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그 길 가운데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2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24장입니다. 이렇게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세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우리 함께 찾아볼 말씀은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마지막 62절까지입니다. 51절부터 마지막 62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아멘. 우리는 아주 가끔 이런 단어를 사용해요. 거룩한 분노. 여러분, 이 거룩한 분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거룩한 분노라는 것이 우리 안에 존재하기나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두 가지 사건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 중에 먼저 첫 번째 사건은 본문 51절부터 56절까지 소개하고 있죠. 이 사건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를 경유하려고 하세요. 하지만 이것을 거부당한 일이죠. 이때 두 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거부한 이 사마리아를 향해서 불같이 화를 내요. 함께 54절을 볼까요?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기를 원하시나이까. 자, 이 말씀이 놀라운 것은요. 제자 야고보와 요한에게 엄청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울 때 엘리야가 기도해서 하늘에 불비가 내려서 그 제단을 삼키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야고보와 요한의 믿음에는요. 이미 자기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불비를 내려주실 거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 좋은 두 제자가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하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실 예수님께서 기꺼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시겠다는데 니들이 뭔데 우리 예수님을 거부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속에서 분노가 치솟는 거예요. 저도 그랬던 적이 있어요. 과거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역할 때 송년회를 했어요. 아이들이 이제 교회에서 밤새도록 놀다가 피곤하면 구석에 찌그러져서 좀 자기도 하는데 고등학교 남학생 무리들이 있었거든요. 이 아이들이 나름 학교에서 잘 노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요 새벽 한 거의 12시에서 1시 좀 넘어가는 그 시간에 단체로 집에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 느낌에는 이 아이들이 집에 가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요. 근데 뭐 집에 가겠다고 하는데요. 뭐 대놓고 전도사가 야, 난 너희들 못 믿겠어 이럴 수는 없으니까 그래 정말로 집에 가렴. 이 길로 곧장 집에 가렴. 집에 가라고 했어요. 근데 그랬던 아이들이 한 새벽 4시쯤이 다 돼가서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로 다시. 저기 끝에서부터 쭈뼛쭈뼛 오는 게 보여요. 근데 하필이면 저 멀리서 저를 마주친 거예요. 이 아이들이 순간 당황해하면서 멈칫하는 게 보이는 거죠. 자기들 딴에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려고 막 또 다시 뭐 이렇게 하는데 아닌 거예요. 제 눈에는 쟤는 뭐 있다. 그 새벽 시간에 뭐가 있겠어요. 밖에 나가서 술 담배 하고 온 거예요. 가까이 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얼굴에 시기에 좀 살짝 달아오른 홍조가 있더라고요. 그걸 보는 순간에 제 안에서 막 거룩한 분노가 치솟기 시작해요. 얘네들을 어떻게 할까? 그 당시 교회에는요, 이제 초등학교를 갓 졸업하고 중학생으로 올라올 예비 중일들이 있었고요. 또 좀 어린 남자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 형들을 무서워하거나 반대로 우상처럼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뭔가 조치를 취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무서워하는 청년을 한 명 데려다가 꾸짖었어요. 그 뒤로 어떻게 됐을까요? 그 친구들은요, 저를 향해서 조금이나마 열려있던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아 걸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사임한 날까지도 저는 그 친구들에 대해서 어떤 영적인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게 된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과연 그것이 진짜 거룩한 분노였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사람의 마음에 거룩한 분노라는 것은요, 없어요. 그냥 분노예요. 다만 내 생각이 충성이란 이름으로 주님을 앞지른 거예요. 주님을 앞지른 그 순간부터는 주님의 뜻이 아닌 거죠. 두 제자도 마찬가지예요. 사마리아를 불바다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그들의 마음은 이건 결국 거룩한 분노 같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충성한다는 그들의 마음이 주님을 앞지른 거예요. 단순한 혈기에 지나지 않았던 거죠. 예수님은 이제 두 제자를 향해 꾸짖으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른 사본들 그리고 킹제임스 버전에 있는 추가 문구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그는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너희들이 명에 속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구나. 진실로 인자는 사람들의 생명을 멸하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하여 왔노라. 방금 제가 읽어드린 이 구절은요, 본래 성경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후대의 사본을 쓰면서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편집된 내용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을 맹신할 필요는 없죠. 다만 말씀드린 그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왜 꾸짖었는지 그 내용을 우리가 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생명을 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의 여정, 구원의 길을 지금 걷는 중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 아주 강력한 결심을 다졌어요. 본문 5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겠다고 굳게 결심했다고 하잖아요. 이것은 예루살렘이란 정확한 표대를 딱 찍어놓고 그곳을 향해 시선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고개 시선을 돌리지 않고 어떠한 방해나 장애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오로지 내가 지금 바라보는 내가 시선을 두고 있는 저 예루살렘 저 표대를 향해 곧장 가겠다는 예수님의 그 굳은 결심이 이 말씀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마음은 사마리아를 거쳐가는 것이었어요. 그곳을 경유해서 가는 거죠. 왜요? 사마리아 사람들도 구원받아야 되는 영혼들이었다는 거예요. 비록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의 서로 사이가 안 좋아요. 서로 개, 닭 쳐다보듯이 거의 원수지간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특히 느헤미야와 스룹바벨 시대의 성벽과 성전을 이제 재건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바벨론의 이민 이주 정책 때문에 유대인들의 땅에 들어와서 살았었거든요. 그들이 그때 자기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생겼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그 일에 우리도 돕겠다라고 나서요. 하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우리의 그 신앙의 순수성을 위해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완전히 배척하거든요. 그러자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곧장 이제 원수가 되어서 성전 짓는 일들을 계속해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 간에 정말 감정의 골이 급속도로 이제 깊어지는 거죠. 때문에 본문 53절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했던 구체적인 사유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부한 거예요. 예수님을 성지 순례자로 본 거죠.
당연히 성전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악감정을 가지고 있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마을에 들어오는 것을 거부했어요. 이러한 배경 속에서 어쩌면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분노하는 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의 행태는 너무 이건 괘씸하거든요. 감정의 싸움이에요. 오랜 시간 골랐던 감정의 대립이 지금 터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두 제자는 몰랐어요. 이것이 주님을 반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거룩한 분노가 주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행동이라는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를 자청한다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내가 길 위에 서 있음을 자각해야 돼요. 목적지를 정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또 경유지를 정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에요. 왜 그곳을 경유해서 목적지로 가시려는지 예수님의 그 의도를 우리가 파악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의도에 맞게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주님은 목회의 길을 가는 동안 저를 그 학생부에 격려시키셨어요. 그곳에서 저를 따랐던 제자들이 있어요. 하지만 저를 거부했던 친구들도 있어요. 저는 그들을 제자 삼기를 포기했어요. 저의 분노가 그들을 배제시킨 거예요. 하지만 저는 큰 착각을 했죠. 저의 제자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거부한 것은 제가 아니에요. 그 학생들은요,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만 했어요. 저의 경솔한 분노의 비가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자청한다면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길 위에 있어요.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길을 왜 경유하고 있는지 그 목적을 분명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의 교회와 순과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장소와 시간들은 주님과 함께 경유하는 길이에요. 그 길 위에서 나의 생각이 앞서고 감정이 앞설 때 잠깐 멈춰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57절부터는 이제 두 번째 사건이 기록되고 있죠. 짧게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길 가실 때 어떤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따르겠다고 지금 자청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 매우 흡사해요. 첫 번째 사람이 주님을 따르려고 해요. 어디든지 주를 따르겠다고 말해요. 주님은 말씀하세요. 본문 5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 하시고, 아까도 말했지만 주님은요 지금 길 위에 계세요. 편안한 어디 한 공간에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노숙도 하시고 불편하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한 그 길 위에 지금 서 계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은 이 길을 걸어가실 거예요. 우리는 이 길을 십자가의 길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길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알면서도 종종 까먹어요. 주를 따르면서 편리함을 찾아요. 우리의 삶이 더욱 윤택하여지고 안락해지기를 바라요. 하지만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때론 불편함을 감내해야 되고 위험을 무릅써야 되고 또 내가 때론 헌신하고 희생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주님과 함께 길 위에 있거든요. 현대사회 문명이 눈부시게 발전했어요. 특히나 코로나 이후 2년 동안 엄청나게 발전한 정보통신 기술이 이제는 메타버스라는 가상의 세계를 현실로 끄집어내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이것을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기술의 발전은 곧 삶의 편리함을 말하죠. 과거 8시간이 넘게 가야 했던 이 서울과 부산을요, 이제 비행기로 1시간이면 가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뉴욕까지 11시간 넘게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잖아요. 이제 곧 있으면 4시간 만에 가는 비행기가 나온대요. 우리는 그만큼 삶이 편리해질 거라고 말해요. 하지만 정반대예요. 교통이 빨라졌다는 것은요, 과거에 하루 동안 며칠 동안 가야 됐던 그 거리를 하루에도 일 때문에 여러 번을 왕복해야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휴대전화 기술, 카톡 이런 것들이 발전하면서 그냥 편하게 연락하고 주고받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 카톡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 들어오면서 우리의 하루는 24시간 모든 삶의 곳곳에서 쉼없이 일을 해야 되는 존재로 우리가 전락해버린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삶의 질이 좋아졌대요. 2021년 가구당 평균 소득이 400만 원 중반을 넘겼어요. 거의 500만 원을 육박해요. 이런 시대에 자동차가 좋아졌어요. 차는 점점 더 커져요. 그럴수록 사람들은요,
그 좋은 차를 타고 교회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캠핑장으로 뿔뿔이 흩어지고 있어요. 주를 따르겠다는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의 편리함을 찾아서 길에서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여정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주님과는 다른 곳을 향해서 이제 나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요청해요. 자기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걸 허락하지 않으세요. 왜 허락하지 않았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장례를 치르는 것보다 지금 더 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도래예요. 예수님은 첫 복음의 선포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하시죠. 이것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착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왔어요. 추수할 때가 왔어요. 이제 곧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고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야 돼요. 때가 거의 다 찬 거예요. 이젠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자가 되기를 자청하는 그 사람에게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명령하시잖아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견해도 있어요. 아직 아버지가 죽지 않은 거예요. 살아는 계셔요. 근데 이제 곧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 언제라도 숨을 거둘 것 같은 그 아버지의 곁을 지키다가 그 아버지가 숨을 거두고 돌아가시면 장례까지 다 치르고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거죠. 이 말은 곧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내가 주님을 따르려 하오나 아직은 할 일이 있어서 좀 미루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은가요? 주님을 따르겠다는 마음은 있는데 아직 나한테 더 중요한 일이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주님을 따르기가 좀 무리라는 거죠. 학생들이 종종 하는 말이 있어요. 시험 때문에 예배를 못 나온대요. 시험 기간이 되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학원에 가서 주일 아침에, 하필이면 주일 아침에, 주일날 그 많고 많은 시간 중에 주일 아침 예배 시간에 학원에 가서 못 나오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 친구들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네가 나중에 천국 문 앞에 서면 주님도 바빠서 너를 만나주지 못할 거야. 이건 그냥 제가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생각해 볼 문제예요. 우리는 시간이 많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천국 문을 보는 데는요, 순서가 없어요. 당장 오늘이라도 주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주님 만나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이 있을까요? 내가 주님 한 걸음이라도 더 따라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한 사람은 가족과 작별하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해요. 여기서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 가족이라는 말이 남자 가족들을 말해요. 집안에서 결정권을 가진 아버지와 남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이 사람은 주님을 따르고는 싶어 해요. 하지만 집에 가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따라갈 건데 허락을 해줄 거냐고 의견을 물어봐야 돼요. 그랬을 때 그 남자 어른들 가족들이 그래 갔다 와 이러면 괜찮은데 아니야. 네가 우리 집안 3대 독자인데 네가 어딜 가니? 너 남아있어. 이러면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지만 주님을 따르지 않을 그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습 역시 우리와 똑같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종종 목회의 길이 힘들고 괴롭고 이게 제 길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막 다른 길들을 알아봐요. 카페 사업을 할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건축일을 배워서 아버지의 사업을 내가 이어갈까? 제가 그랬던 적도 있어요. 근데 저를 가르쳐 주셨던 은사 목사님께서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 집에 신방으로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끝까지 가면 죽이라도 먹는다는 거예요. 어쩌면 제가 대학교를 신학부가 아닌 다른 일반 학부를 나왔으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없었을 수도 있어요. 목사가 되려면 대학원만 나와도 되거든요. 그러나 제가 대학교 학부도 신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이젠 뒤를 돌아볼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더 이상 내게 뒤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물론 10년 뒤에는 제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 장담할 수 없지만 아내와 아이까지 있는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께 전력하지 않으면 우리 가정을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의 일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두 가지의 사건은 모두 제자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잠깐 제자가 되시렵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진정 제자가 되시렵니까? 주님은 길 위에 계세요. 십자가를 향한 구원의 여정을 지금 걸어가고 계세요. 그 길은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많이 다른 길이에요. 그래도 가시렵니까? 때로는 분노할 만한 일이 생겨요. 거룩한 사명과 목적을 가지고 나아갔는데 생각지도 못한 방해가 생겨요. 결국 길을 돌아가야만 될 수도 있어요. 원수가 나의 목전에서 나를 핍박하고 조롱하는데 그것을 그냥 두고 봐야만 할 수도 있어요. 나는 지금 당장이라도 나가서 맞서 싸우고 싶은데 주님은 잠잠히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이 길은 생명의 길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나의 생명을 요구할 때도 있어요. 다른 이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 것을 심으라고 요구할 때가 있어요. 지금 당장 나에게 급하고 중요한 일이 생겼는데 주님의 일을 위해서 이것을 다 덮어두고 헌신해야 될 때가 있어요. 나의 모든 일을 뒤로 한 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전력해야 될 때도 있어요. 솔직히 제자의 길은 너무 힘들고 괴로워요. 그래도 이 길을 가시렵니까? 우리는 무엇을 보고 주님의 제자가 되려 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무엇을 보고 배와 그물을 벌어두고 주님을 따랐을까요? 세리마태는 무엇을 보고 세간을 뛰쳐나와 그 길로 주님을 따랐을까요? 저는 주님께서 제 인생의 소망 되시는 것을 보았어요. 저 같은 놈도 괜찮다고 사용하시겠다고 부르시는 것을 봤어요. 주님께서는 제 인생에 없는 비전이 되어주시고 희망이 되어주시며 어려울 때 견딜 수 있는 소명이 되어주세요. 주님의 제자가 되면 우리의 안락함을 버리고 새로운 길 위에 올라서야만 하지만 그 길은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유일한 길이에요. 구원의 길인 거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길이 되어주십니다. 세상에 많은 길이 있지만 빛이 있는 길은 예수의 길밖에는 없습니다. 더 넓고 편안한 길이 많지만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길을 보고 배웠습니다.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갈 텐데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만한 여지가 남아있고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게 되고 계속해서 주님을 따르지 않아도 될 만한 이유들을 남겨두며 내 삶에 더 급하고 중요한 문제들 때문에 이 길을 멈추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드셔서 이 제자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이 구원의 여정을 끝까지 완주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아버지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붙드시고 아버지 그 길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던 주님의 그 음성을 듣게 하시며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아버지, 때때로 넘어집니다. 우리의 생각 때문에, 아버지 우리의 생각 때문에 주와 함께 길 가려는 것을 우리가 멈출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함께 하셔서 이 시간 우리의 생각 가운데 찾아오셔서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로나 우로나 흔들리는 아버지 우리의 이 빈약한 시선을 주님께서 잡아주시옵소서. 주님께로 고정하기를 원합니다. 푯대를 세워서 주님께로 아버지 정확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아버지 그런 절망스러운 마음이 우리의 심령을 짓누릅니다. 주여,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자유케 하시며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을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을 통해서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빛이 되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께서 어두운 우리의 마음을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있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아버지 좌절하는 것, 아버지 절망하는 그 생각들을 우리 주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아버지 예수를 바라봄으로써 다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이 시선이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표대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썩어질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썩어 없어질 허무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그 영원한 소망, 그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우리의 시선을 멈추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멈추지 않게 하시옵소서. 끝까지 주님과 함께 완주하게 하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이 우리의 실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단지 아버지 우리의 행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 아버지 우리의 실제로서 예수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사시는 그 실제적인 삶으로서 주님 느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드시고 아버지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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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가 아버지 천벌하는 이때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두려워하지만 아버지 주님 앞에 예배자로 살기 원하는 지체들은 아버지 더욱더 용감하여지고 담대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이 예배의 한 점을 떠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연어처럼 이 세대를 거슬러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로 아버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물살이 거센 물살이 우리를 치료할 때 우리가 더욱더 힘을 내어서 주님께로 다른 박질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 예배를 지켜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해 부르짖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억눌린 심령들을 자유롭게 하시고 아버지 부르짖지 못하는 입술들을 열어주시오며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아버지 죽은 믿음을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빛을 비추셔서 저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셔서 주님 만나주셔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아버지 주님 앞에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이 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환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삶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오 주님 아버지 저들의 호흡이 주님의 손에 있사오니 저들의 생명이 우리 주님의 손에 붙어 있사오니 주여 아버지 그 호흡을 끊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 아버지의 사랑으로 저들을 위로하시고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치료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의인들의 기도는 강구하는 힘이 크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주의 백성들이 부르짖사오니 그 연약한 지체를 주님께서 살려주시옵소서.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가게 하시고 성령의 불로 깨끗하게 주님께서 깨우사 아버지 건강하게 하시며 강건하게 하시며 육체의 질병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그 병마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때 아버지 그 없는 붙잡혔던 육체가 자유로워집니다. 억눌린 심령이 자유케 되며 우리 주님을 향한 찬양의 입술이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고쳐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신적인 그 마음의 질병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정신적인 질병들도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주 안에서 아버지 온전함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온전함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그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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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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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린 영혼들을 주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아버지 그들에게 붙드시며 그들의 아버지 삶 가운데 주님께서 나타나시며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그 연약한 삶 가운데 오셔서 저들의 그 작은 영혼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말씀에 숨겨지게 하시고 예배의 씨앗이 기도의 씨앗이 말씀의 씨앗이 자라나서 싹을 틔우고 꽃을 피고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의 슬라바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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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바다바다 슬라바다바다바다바다바다 주여 아바다바다 슬라바다바다바다바다 슬라바다바다 오 하나님 바다 슬라바다바다 슬라바다바다 오 하나님 슬라바다바다 슬라바다바다 오래 슬라바다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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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바사바다바다바다 슬라바다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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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